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실된 예배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스크 그대로 착용하시고요. 찬송가 1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크게 소리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일주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면 고백하시기 바라면서 동시에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결정과 각오로 나아가며 또 이 나라의 어려운 시국에 함께 마음 아파하는 그런 기도로 주님께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삶과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निर्마해서 나아가는 그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가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결정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마음과 또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또 채워지는 그런 은혜의 예배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며 늘 세상에 맡겨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붙들어 주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또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부족한 일주일의 삶을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한번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다짐과 또 정직한 마음과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저 습관을 따라서만 나아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어려운 시국에 어려운 상황들을 함께하는 우리 조국교회를 주님의 긍휼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권능이 충만해지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81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지혜 가운데 나누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이 우리 가운데 간직되며 또 적용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으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 바이러스 관련으로 해서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가만히 뜯어보면 다 맞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만약 집단 발병을 제공했다면 그것은 확실하게 잘못된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굳이 변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신자가 세 가지 정도 기억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내용을 조금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를 비판하는 것에 있어서 신자는요 세상의 결과 달라야 됩니다. 교회의 그 내부적인 생리라던가 그런 사정들을 잘 모르는 기자들은 이런 것에 있어서 함부로 떠들어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똑같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언론들이 떠들어대는 것처럼 정말 교회는 돈 벌려고 월세 내려고 주일 예배 강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특히 우리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돈 벌려고 주일 예배 강행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정말 돈 버는 거라면요, 예배 말고 다른 걸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이 아닌 말로 교회가 비난을 받을 때 우리 신자들마저도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함께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사실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요, 우리가 교회를 비난할 때에는요, 반드시 우리 집 아이를 혼내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남의 집에 혼내는 것처럼, 남의 집에 잘못한 것처럼 얘기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 다르다, 난 좀 특별하다, 난 좀 깨끗하다라는 그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판할 때에는요, 내가 아파야 되고 우리 신자들이 아파야 됩니다. 만약 그런 게 아닌 비판이라면 그것은 그냥 가짜입니다. 네. 두 번째로요, 현재 최근 교회가 받은 대우는 공정하지 않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감염된 사례들을 보면 콜센터에서, 주점에서, 세무서에서, 세종시에서, 세종시 부처에서 집단 감염들 속출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하지만 전국 콜센터 다 문 닫으란 얘기는 안 했죠. 그리고 전국 주점들 다 문 닫으란 얘기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교회는 다 문 닫아야 된다는 얘기는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그런 의도가 담겨있는 기사들 많이 보셨죠? 네.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저는 예배를 강행하자, 정상적으로 그대로 다 진행하자라고 주장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요, 당연히 정부의 정책을 잘 따라가야 되거든요. 정부 또한 방역에 성공해서 나라를 다시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받고 있지 못했었다라는 것은 신자들은 그 사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무총리의 어제 행정공고였는데 종교시설뿐만 아니라 체육, 유흥, 상업시설 전부 다 동일하게 적용된 기준이 담겨있는 그런 행정공고였거든요. 물론 이 얘기도요,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이렇게 당하니까 다른 데도 똑같이 당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다릅니다. 교회도 다른 곳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서 그 기준을 이행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면서 동시에 나는 괜찮아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너무 세상과 똑같은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무엇보다 그 행정권고에 교회가 더 잘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물론 교회가 세상에서 차별받는 것은 또 한편으로 당연한 일이에요. 세상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럼에도 신자는요, 이것을 감내하면서도 동시에 이것은 자연스럽지 않고 정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도 동시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한국교회는요, 제가 감히 조금 건방지게 말씀드리지만 나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 한국교회 숫자는요, 정확한 통계를 내지 않으니까 7만 5천여 개다, 8만여 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작은 교회 다 포함해서요. 그런데 교회에서 발병된 사례, 그 숫자를 계산하면요, 아무리 크게 잡아도 전체 교회 0.1%, 사실 이것도 과장한 거예요. 0.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얘기가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대와 눈높이 한참 멀었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혹자는 독일 교회는 획일적으로 예배를 다 중지하지 않냐? 왜 한국교회는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독일 교회는 국가가 비용을 대면서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각기 다 다른 한국교회랑은 구조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원래 온라인 예배, TV 예배 같은 것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인정하지 않은 그 방법대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예배와 모임들에 대해서도 중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보도되는 내용이 잘못한 사례 혹은 비정상적인 교회, 이단 교회 등등이 집중 보도돼서 그렇지 실제 한국교회는요, 나름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천주교와 불교처럼 획일적으로 중앙에서 통제해서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그런 구조들과 달라요. 다 각자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요. 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지만 그럼에도 각자 따로 움직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구조 속에서 이 정도의 발병률이라면 그래도 나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너무 교회에 대해서 위축되거나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각은 도려내도 괜찮습니다. 언론의 보도들처럼 신자들마저도 교회를 바라볼 때 남의 자식 혼내는 것처럼 교회를 똑같이 바라보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은요, 혼내도 우리가 혼내는 거고요, 교회를요. 그리고 그 마음마저도 우리 자식 혼내는 마음으로 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교회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조금씩 여러 번 갔었는데 그때 제가 종종 낯선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역자들이 주일날 설교할 때, 예배를 집도할 때 양복을 입는데 위에서 아래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양복을 그대로 입어요. 그런데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죠. 제가 그러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태국 사람들에게는 맨발에 슬리퍼 신고 설교해도 그게 그렇게 그렇게 이상도 아니에요. 그냥 이상한 복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이렇게 아이들 등교하는 장면을 보면요, 엄마가 스쿠터에 애들을 태워서 이렇게 등교를 시키는데 앞에 아이 한 명 태우고 엄마 뒤에 아이를 둘 앉혀요. 그럼 스쿠터에 몇 명이 타는 겁니까? 4명이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거기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아침 일상 모습이에요. 그리고 찹쌀밥을 먹을 때는 손으로 떼서 적당히 이렇게 조물딱 해서 이렇게 뭉쳐가지고서는 반찬을 올려 먹는다거나 뭘 찍어서 먹거든요. 근데 우리는 밥 먹을 때 손으로 쪼물딱거리지 않죠. 가장 낯선 것은 변기였습니다. 화장실 변기였는데 제가 살면서 처음 본 변기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꽤 오랫동안 변기를 역방향으로 사용했어요.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앉는 변기를 거꾸로 앉는 격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변기 모양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화장실 갈 때마다 변기가 낯선 거예요. 이거 제대로 쓰고 있는 건가? 그런 낯선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물어볼 수 있어요. 왜 낯설죠? 왜 저는 그 상황들, 내가 보는 것, 경험하는 것들이 왜 낯섭니까?
제가 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저는 태국 사람이 아니라서 어색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태국에서 만약에 태어나고 태국에서 자랐다면 저는 이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시작부터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복의 나그네들이여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그네라는 말 자체가요 지금 머무는 그 땅에서 낯선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풀어서 얘기하면요 세상에 대하여서 낯선 나그네들이여 결코 이 세상에 정착하지 않는 이 세상에 잠깐 머물다가 그저 지나가는 성도들이여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이라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전서가 시작돼요. 당시 베드로전서가 기록됐을 때 그때의 시절은요 신자들이 굉장히 극심한 박해를 받을 때였어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매매에 제한을 받기도 했고요. 사회적 차별, 어떤 조롱, 박해 이런 것들을 심하게 당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는요, 그 상황에서는요, 그 사회에서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전혀 낯선 일들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는 누가 왕대접 받았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황제 숭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최고신인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요 신자들이 그런 세상 속에서 차별당하거나 박해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이런 맥락에서요 신자는 이 세상이 이상하고 낯선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면요 신자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이 세상과 결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맞지도 않고 이 세상이 불편하고 나아가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성도들이여 불시험이 다가와도 불과 같은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서 13절에 보시면요.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즐거워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네. 여러분 음지에 있던 어떤 부정과 부패를요. 양지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우리는 내부 고발자라고 얘기하죠. 물론 그들은요. 은밀한 일을 그냥 일러 바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익을 위해서 조직의 비리라던가 어떤 잘못 같은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비리가 난무하는 조직이나 문화 속에서 자기가 거기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굉장히 불편하고 괴로워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냥 눈 감고 조용히 가만히 지내면 사실 편한 거 아닙니까? 그냥 자리도 유지되고 시끄러운 일에 내가 휘말리지 않아도 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적당히 맞춰가면서 둥글게 지낼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악한 조직들, 그런 불편한 문화와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공익으로 제보를 했든 제보를 하지 않았든 간에 거기에 속해 있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렇다면요. 그 선한 양심을 가진 그 사람이 자기가 그런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고난과 고통을 느꼈다면요. 그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더러움에 아직 동화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최소한 덜 오염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패한 사회가 낯설고 이상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움을 느꼈다면 우리는 그것을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괴롭지만 기뻐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얘기는요. 우리가 잘못을 자처해서 당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과 맞지 않아서 불편하고 고난을 당한다면 신자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당연한 통념들 있잖아요. 뭐 자본, 권력, 혹은 부정부패, 또 철저한 약육강식, 이런 것들을 신자의 양심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세상은 이상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양심과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고통이 따르고 불편함이 따른다면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라, 이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베드로전서 당시 교회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최소한 물리적인 박해를 당하지는 않아요. 신자라는 이유로 우리가 뭐 목숨을 뺏긴다거나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일들을 무수히 많이 경험했고 또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좋은 세상이 왔는데도요, 여전히 신자들을 향한 공격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물리적인 공격이 따랐다면요, 지금은 좀 다른 모습이거든요. 풍요, 편안함, 번영, 이런 것들로 신자들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요, 이러한 것들이 신자를 공격하기 더 전략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막상 신자들은 공격받고 있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오늘날요, 한국교회는 위기다, 수년 전부터 이런 얘기 많이 했죠. 한국교회는 위기다, 위기다. 왜 위기냐면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요, 과거와 같은 위기가 없기 때문에 위기예요. 한국교회는 과거와 같은 위기가 없기 때문에 위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어려움과 고난이 없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요, 밥을 먹지 못해서 배고픈 성도들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더 못 가져서 문제지, 하루 생계 문제에 있어서 간당간당하신 분들 찾기 쉽지 않잖아요. 신앙의 어떤 선배들의 피와 눈물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고, 또 한국교회들은, 대다수의 한국교회는 번듯한 건물들, 자원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한국교회는 예전만큼 주님을 향해서 절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만하거든요. 적당히 계산기 돌려보면 그럭저럭 타산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없어도 교회가 돌아가는 것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것,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자 한국교회의 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돈과 권력, 풍요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왜 나쁘겠습니까? 하지만요, 사람은요, 그것을 손에 쥐는 순간, 특히 신자는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과 무관하게 살면서도 다 됐다고, 성공했다고,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풍요를, 하나님과 권력을 겸하여서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가 가장 빛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단연코 일제 치하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순적이게도요, 박해가 극심했을 때에 한국교회는 빛이 났습니다. 신사참배에 저항하면서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던 한국교회가 가장 빛났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교회는 사그러져 가는 것 같이 보였지만요, 우리 주님의 눈에는 그때 가장 빛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일본 제국주의 앞에 무릎 꿇고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의했을 때, 혹은 정치 권력가의 입맛에 맞춰서 아부하면서 떨어지는 콩고물 주워 먹으려고 헤헤거리고 있을 때, 또 자본주의라는 안경을 쓰고서는 교회를 바라보니까 세상에서 큰 예배당이 대한민국에 대체로 다 있더라 라고 자랑하고 있을 때, 겉은 뻔지르해 보일지 모르지만요, 실제 교회는 썩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진리와 믿음을 끝까지 견지한다라는 이유로 세상에서 고난과 수모를 당합니까?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스스로 잘못을 자처해서 비난받고 있습니까? 혹은 그렇게 만들어낸 고난으로 우리는 고난받고 있습니다라고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진리와 믿음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박해 당합니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요와 번영, 성장이 따를 때 우리 개인적으로도 주님을 향한 열망도 함께 솟아났습니까?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됐습니까? 만약 내가 주님께 복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게 부요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성공, 학벌, 취직, 안락함, 만약에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덜 찾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요, 우리가 읽은 12절 본문을요, 이 시대 신자들에게 맞춰서 반대로 읽어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없는 것을 좀 이상하게 여겨라. 제가 태국에 살면서 태국 문화가 이상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았을 때는요, 그 사회에 동화되었을 때였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이 낯설지 않고 이상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 내가 세상과 동화됐구나. 아, 교회가 세상과 동화되었구나. 젖어가고 있구나. 하지만요, 신자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맞지가 않고 이 세상에서 갈증과 한계와 갈망함, 염증을 느낀다면 그것은 옳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신자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비난적이 되고 냉소적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온전한 신자는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는 긍휼을 뿌리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냉소적이 될 수 없는 거죠. 13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라는 얘기는요, 성도가 세상 가운데 오염되지 않고 신실하게 잘 버티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그런 성도는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런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신자가 고통당합니까? 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까? 썩고 더럽고 시드는 그런 세상과 어울려 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그렇다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맞춰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이 빚어지는 겁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유업을 잇는 우리는 누굽니까?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에 어울리는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신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불편하고 이상할 때에 우리는 주저하고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베드로의 말을 우리는 한 번 더 기억해야 됩니다. 신자로서 이 세상과 맞지 않다면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오히려 신자가 이와 반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만족하는 것이야말로 정작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끝부분에 보시면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도들이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예수님을 힘있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서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선 채찍질에 맞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당합니다. 그러자 사도들은요, 그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았다라는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사도들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들로 여김받았다라는 사실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 구절을 적으면서 그 당시의 일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아, 우리가 이제 주를 위하여 고통과 고난을 받을 자격이 됐구나. 주님 때문에 고난받을 자격이 됐구나.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이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파라오 공주의 아들로 태어나면서 당시 최고 나라인 애굽의 모든 권력과 자원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장성했기 때문에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았다? 우리 아무리 성경 안 읽어도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보다 모세가 훨씬 앞선 사람이었잖아요. 시대적으로요. 그런데 그 모세가 한 일이 이후에 오실 그리스도께서 영광되는 일이다? 이게 좀 표현이 안 맞잖아요. 시간적으로요. 근데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모세는요. 이후에 오실 메시아를 위한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애굽이라는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가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스스로 감내하고 결정합니다. 이것은 오실 메시아를 위한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신앙으로 또 진리로 이 세상을 버텨 나아가는 겁니다. 취업과 학업과 진로와 경제와 이 모든 가치들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이런 것들에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이목이 홀딱 뺏기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대진리 가운데 파생되는 그 모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거기에 붙들림 받아서 거기에 집중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성도의 온전한 인내를 이루었다면 그것은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위한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믿음으로 버텨내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은 오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오실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성도의 모습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매우 편하게 하는 비결 알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서 교회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굉장히 아름다워 보여요. 다 맞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우아하게 왔다가 돌아가면 그만이에요. 하지만요. 교회 내부, 교회 중심으로 한 발짝씩 내딛다 보면요. 상황은 좀 달라집니다. 다른 성도들을 돌아봐야 돼요. 혹시 아픈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나의 삶도 나눠야 돼요. 나의 시간도 나눠야 됩니다. 나의 물질도 나눠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상처받는 일도 생깁니다. 또 오해받을 일도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에 비해서 이상한 결과들로 올 수 있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또 하필이면요. 나는 그냥 조금 열심을 낸 건데 그것 때문에 잡다한 일을 내가 다 도맡아야 되는 상황도 와요. 쓰고 버리고 더럽히는 사람은 편하고 즐거울 수 있지만요. 채워넣고 비워야 되고 청소하는 사람은 즐겁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안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내부로 더 깊이 들어가면요. 교회의 아픔에도 동참해야 됩니다. 물질로 섬겨야 될 때도 있어요. 현대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해도 굉장히 버겁고 피곤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나의 시간, 물질,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교회에다가 쪼개야 돼요. 이거 정말 피곤한 일이에요. 헌신 봉사 그런 거 내가 안 해도 남이 다 하는 거니까요. 나는 쉽게 해도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도 재미만 보고 적당히 휘파람 불면서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다지 해당하지 않지만요. 이건 뭐 인사치레가 아니라 규모가 작다 보니까 불가피하거든요. 대형 교회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큰 교회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폄훼하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다니고 싶은 솔직한 마음이 있어요.
엮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싶은 간절함이 있지만 엮이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좀 편해지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혹은 대다수의 신앙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고와 헌신의 자리를 결정합니까? 왜 부귀와 영화도 없어 보이는 그런 예배의 자리를 심지어 온라인으로 참여하면서까지 지키십니까?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함으로 고생하고 수고하는 성도들이여 기뻐하라. 교회를 위하여서 더 많은 수고와 인내를 감내할수록 너는 그 교회의 핵심 인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아마 베드로는 그렇게 위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과 맞닥뜨리면서 고난을 마주하게 되고 또 주를 위하여 수고와 헌신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는 결론적으로 실상 즐겁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임이 확실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고요. 또 우리가 이 일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 또 안 드려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자꾸 그 기억나시죠? 사실 이상한 것만 기억나더라고요. 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의 이상한 불시험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시국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혼탁해져 가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주님의 진리를 멋지게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 위에 채우겠다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또 불시험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기쁘게 여기겠다라고 말했던 그런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 시대를 그렇게 용감하게 맞서시며 도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이상한 불시험에 용감하게 맞서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기에 한없이 부족한 존재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용감하게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더욱 붙잡아 주시고 또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조국을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있게 전진하며 또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또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